오늘 말씀의 제목을 하나님의 부르심이라 제목을 한번 정해 보았습니다. 부르심이라는 것을 중심으로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불렀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나를 불렀다는 것이에요. 그 불렀다는 것에 대하여서 우리 마음의 두근거림과 마음의 설렘이라는 것은요, 나를 부르는 자가 누구인지를 깨닫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누구인지에 대한 우리가 깨닫지 못하면은요, 아무리 하나님이 나를 불렀다 해도 우리 안에 두근거림이 없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것을 어디다 비유를 할 것인가? 제가 어제부터 아무리 생각해도요, 생각이 안 나더라고요. 누군가 나를 불렀을 때 내 안에 두근거림이 생길 것인가? 대통령이 나를 불렀을 때 두근거림이 생길 것인가? 안 생기더라고요. 제가 대통령, 국무총리가 모인 자리에서 그 앞에까지 불려가지고 갔었어요. 딱 한 번 있죠. 어쩌다 실수로요. 좀 어색하더라고요. 한쪽으로 생각을 했어요. 만일에 유엔 사무총장이 나를 불러가지고 간다 그러면 두근거림이 있을 것인가? 없더라고요. 그 대상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생각하는 것이 이미 거기에 대해서 그런 것이 내 안에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드라마에 보면은, 사극에 보면은 하인으로 종으로 살다가 임금 눈에 띄어가지고 그의 지혜를 보고 임금이 그를 불렀어요. 임금이 그를 불러가지고 그에게 벼슬을 주고 왕을 모시는 자리에 올려 세워졌어요. 그럼 사극에서는 막 거기에 떨림 있잖아요. 전하! 막 떨림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전쟁과 이런 호란과 외란 이런 속에서 어떤 하인이 열심히 싸워가지고 임금을 지켰어요. 그러면 저자가 누구냐? 그랬더니 누구누구의 하인입니다. 그래, 저런 무술과 재능을 가지고 임금을 지키는 무엇에 임명하노라. 그러면은 그 하인은 어떻겠어요? 엎드려가지고 전하, 성은이 망극하여이다. 그런 느낌을 나도 느낄 수 있는 이 세상에 누가 있는가? 저는 못 찾았어요.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의 부르심이라 하였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있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내가 그걸 깨달아서 알았을 때, 그 하나님의 나를 불렀을 때 그 두근거림과 그 영광과 그것이 나에게 남아 있다는 얘기예요. 사도 바울이 다메섹으로 가다가 예수님이 그를 불렀어요. 예수님의 영광의 빛이 얼마나 대단하는가. 사도 바울이 어땠어요? 눈이 멀어버렸거든요. 그걸 본 거예요. 그걸 깨달은 거예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게 자기가 말로 설명할 수 없어요. 그냥 깨달은 거예요. 느낀 거예요. 하늘에서 있죠. 그가 그렇기 때문에 그가 나를 부른 거예요. 그가 나를 예수님의 종으로 부른 거예요. 그가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을 위하여서 내 이름을 전하는 나의 종이다 그 말이에요. 사도 바울은 그걸 잊어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영광으로 나를 불렀다는 것. 그래서 디모데전서 1장에, 디모데전서는 그가 죽기 전에 쓴 서신이에요. 거기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는 그런 자 있는데 나를 충성되게 여겨서 나를 종으로 세워주셨다는 거예요. 그것으로 평생 살아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 가운데 정말 뭐가 중요하냐면은요,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부르셨다는 것에 그 영광과 그것을 내가 갖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여러분의 평생을 움직인다는 얘기예요. 여러분의 인생이 그냥 어떤 사람은 그래요. 나이가 60이 넘어가고 70이 넘어가면은 헛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지혜롭게 사는 게 뭐냐? 바람 따라 물 따라 살아가다가
죽는 것, 그것이 제일 지혜로운 거래요. 그 사람은 그냥 없어지는 것, 내가 흙이래요. 내가 흙으로 돌아가면 그것이 인생이래요. 그것이 인생이래요. 그런데 우리는 그게 아닌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요, 언젠가 하나님 앞에 서는 거예요. 그것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다가 종착역에 예수님이 우리를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기다리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돌에 맞아 죽기 전에 그가 뭘 봤어요? 하늘에서 나를 기다리고 서서 기다리시는 예수님을 본 거예요. 예수님을 본 거예요. 우리가 그러려면 우리 삶이 예수 믿는 사람의 삶은 어떻게 달라져야 되는가? 그 말이에요. 여러분들 가운데 삶에 있어서 이런 두근거림이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제 삶을 뒤돌아보면서 내가 이런 두근거림이 언제였는가? 사도 바울이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그 죽기 전에 조금 지나면은 하나님께서 바울아 이리 올라오라, 내가 너에게 의의 면류관을 주노라 하였을 때 바울 안에 두근거림이 있을 거예요. 그 상 앞에 섰을 때 여러분들도 그런 걸 한번 경험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저는 학교 다니면서 전교생 앞에 상 받은 적이 딱 한 번밖에 없어요. 지금까지 딱 한 번밖에 없어요. 그냥 반에서 상장 하나 주는 거, 그건 있었지만은요, 한 번밖에 없어요. 저는 국민학교 1학년 때부터 뭘 좋아했느냐면 그림 그리는 걸 좋아했어요. 그래서 어디 가서 미술대회 있어서 그냥 담임 선생님이 나갈 사람 그래요. 그럼 무조건 손 들어요. 무조건. 그냥 보면 가끔 저 혼자 들어요. 무조건 손 들어요. 그럼 어디 가면 어디로 가자 그래요. 어디 가면은 산이고 들이고 그런 곳이에요. 거기서 그리라. 그러면 그냥 그리는 게 좋아서 그런 거예요. 어디 가서 상 받으려고 간 적은 한 번도 없어요. 가서 그림 그리는 거 굉장히 좋아요. 그림 그리고 나면 그게 그렇게 좋아. 그 다음부터는 땡이에요. 어떻게 됐는지도 몰라요. 그렇게 하다 보면은 가끔 상 받았다고 연락이 와요. 가끔 그러면은 그 상도 그냥 담임 선생님한테 와요. 그러면 담임 선생님이 야, 네 상이다 주면은 예, 그렇게 하고 애들이 박수 한번 치고 그걸로 끝나요. 그걸로 끝나요. 그런데 6학년이 되었을 때 저희 동생이 1학년이거든요. 5살 차이예요. 1학년이에요. 6학년이 됐을 때 보통 그 국민학교 시작할 때 조회를 하잖아요. 전교생이 딱 서 있고 담임 선생님이 그 앞에 딱 서 있고 그래요. 생각이 나요. 나도 서 있었죠. 6학년이니까 갑자기 내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사전에 얘기도 안 해줬어요. 그때도 무슨 신문사에서 그림 그리기 대회를 했는데 그때도 나가서 그렸어요. 근데 거기서 뭘 받았나 봐요. 전교생 앞에서 교장 선생님이 나에게 상을 주는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돌아보면은 두근거림과 떨림으로 상 받은 것은 그게 딱 유일해요. 딱 유일해요. 딱 받는 거 있죠. 딱 멋있게 고개 딱 들고. 그게 이제 두근거림이 뭐냐면은 딱 저 끝에 누가 있어요? 동생이 있는 거예요. 1학년짜리가 저 끝에 맨 끝줄에 있는 거예요. 맨 끝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기분 정말 좋더라고요. 정말 좋더라고요. 담임 선생님한테 하나 줘가지고 이거 받아가라. 그거하고는 다르더라고요. 근데 상품은 별로 없었어요. 근데 그거 하나 딱 받아가지고 목에 탁 힘주고 집에 가가지고 동생한테 형이 딱 형이잖아요. 형이 상 받는 거 봤냐? 못 봤대요. 거기서 자기도 모르잖아요. 해찰한다고. 그거 할 때 보면 순서가 많잖아요. 앞에 무슨 순서 있잖아요. 누가 올라온지도 모르고 못 봤대요. 걔는 지금도 몰라요. 그러니까 집에 가서 엄마한테 얘기했을 때, 내가 받았다 했을 때 얘가 옆에서 뭔가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얘기를 안 해주는 거예요. 자기는 모른다고 말이에요. 뭔가 좀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그런 기억이 지금도 나요. 여러분의 삶이요, 지금의 때로는 어려울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에는요, 하나님이 쓰시는 그 나라, 여러분의 지금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에는요, 큰 그릇도 있고 작은 그릇도 있고 여러 가지 그릇이 있는 거예요. 여러 가지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큰 그릇 하는 거 보고 부러워하지 마세요. 거기는 그게 그리스도로 사는 거예요. 성경이 뭐라 그랬습니까? 많이 준 사람에게는 많이 찾는 거예요. 그것이 그릇별로 큰 그릇은 상도 크고 작은 그릇은 상도 작고, 성경이 그렇게 안 나왔어요. 하나님이 많이 주신 데는 많이 찾는 거예요. 작게 준 데는 작게 찾는 거예요. 5달란트 그에게 준 데는 5달란트를 찾는 거예요. 1달란트 준 데는 1달란트를 찾는 거예요. 1달란트 준 사람에게 5달란트 열매 맺기를 하나님이 바라는 분 아니라고 말이에요. 그 속에서 여러분이 언젠가 그곳에 그 속에 섰을 때, 내 종아,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그것이라고 말이에요. 사도 바울도 내가 달려갈 게 이제는 다 가고 내가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부로는 나를 위하여서 의의 면류관이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 나를 사모하는, 그 나한테만 주는 것이 아니라 그 나를 사모하는 모든 자다 그 말이에요. 언젠가 하나님 앞에 설 때 그때를 사모하면서 달려오는 사람이 있죠. 여러분이 주신 그릇대로 여러분들이 뭐 바울처럼 뭐 소아시아로, 유럽으로, 로마로 그렇게 달리다가 순교 안 했다고 그래가지고 시험 들지 마셔요. 그건 바울의 그릇인 거예요. 여러분의 삶 속에서 예수님 시대 때도 제자들도 12사도로 순교하고 다니는 그런 제자가 있고, 그냥 집에서 자녀 키우면서 복음을 증거했던 그런 제자도 있어요. 빌립이라는 제자도 있다고 말이에요. 다 그릇이 달라요. 여러분들도 언젠가 하나님의 서는 그때를 생각하자고 말이에요. 그때를 생각하는 우리의 모두가 되자고 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종이라고 말이에요. 하나님의 종은 무엇인가? 로마서에서 우리가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뭔가 준비해서 시험 봐서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그에게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 말이에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 모세가 등장합니다. 모세를 하나님의 종으로 불렀어요.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저도 그렇게 전한 적이 있습니다. 모세가 미디안 광야에서 40년을 훈련해가지고 이제는 할 능력이 생겼어요. 체력이 생겼어요. 그 전까지 아니었는데 미디안 광야 40년 동안 뭘 했는지 모르겠지만 뭘 했어요. 이제는 그것 때문에 할 수 있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부르신 것 안 그래요. 성경은 어디에도, 우리가 출애굽기, 모세오경에도, 역사서에도, 시편에도, 선지서에도, 어디에도 모세가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동안 했기 때문에 그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불렀다 구절은 한 구절도 없어요. 저는 한 구절도 찾아보지 않았어요. 그것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모세는요, 부담을 가졌어요. 나는 그것을 할 수 있는 자가 아닙니다. 뭐라 그랬어요? 입이 뻣뻣하여 말을 못합니다. 그것이 고민인 거예요. 실제로 모세는요, 말을 많이 안 해봤어요. 모세는 40년 동안 누구하고 말을 많이 했어요? 누구하고 말을 많이 했어요? 양하고 말을 많이 했어요. 뭐 이런 거 있죠. 휙휙휙 하는 거 있죠. 양을 이끌어가는 목자는요, 풀을 찾아가는 거예요. 여기에서 풀을 다 뜯어먹고 다 먹으면 이쪽 가는 거예요. 여기저기 목자들 몇 사람하고 얘기하는 거예요. 실제 말을 많이 안 해봤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걱정인 거예요. 모세가 그들을 해야 될 대상은 많은 신앙을 다 잃어버린 60만이 넘는 이스라엘 백성인 거예요. 어떻게 하느냐가 말이에요. 그리고 모세 눈에 보이는 것은 누구예요? 어마어마한 애굽의 바로란 얘기예요. 말을 할 줄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모세가 무슨 얘기를 합니까?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자기가 아무리 생각해도, 자기가 궁궐에 많은 지식을 배웠다 그래도 그것이 언제적이에요? 40년 전 얘기예요. 40년 전 얘기. 40년 전 얘기를 어떻게 풀어먹어요? 양을 치면서 다 잃어버렸어요. 성경 어디에도 40년 전 그 이력서에 나와 있는 그걸 가지고 도움이 돼서 했다, 성경 안 나와 있어요. 우리 시각이죠. 나의 시각이죠. 안 나왔어요. 모세 자신은 그걸로 안 된다는 거예요. 주여, 나를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그렇게 모세 자신의 자의식은 나는 그럴 인물이 아니다 그 얘기예요. 나는 말도 못한 자, 그 말이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입을 만든 분이 누구냐? 나다 그 말이에요. 너 자신을 만든 분이 누구냐? 나다 그 말이에요. 결국은 나를 믿으라 그 말이에요. 나를 믿으라 그 말이에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 뭐라 그럽니까? 이제 가라. 12절, 1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2절, 13절 시작. 이제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모세가 이르되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부름받은 자가 극복해야 될 것이 바로 그거다 그 말이에요. 나 자신을 보고 세상을 보지 말고 극복해야 되는 거예요. 누구를 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봐야 되는 거예요. 나를 부르신 하나님을 봐야 되는 거예요. 이제 가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문제는요, 하나님이 가라 하는 그 말씀을 분별하여서 가라. 내 입과 함께 있어서 내 할 말을 가르쳐 주겠다. 두 번째는 할 말을 가르쳐 주겠다.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그 말씀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 명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가르쳐 준 말이 무엇인지, 그것을 깨닫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걸 깨달아서 그것을 실천하는 것이 하나님이 부르신 종이다 그 말이야. 가다 보면 어려울 수 있어요. 가다 보면은 바닥에 떨어질 수도 있어요. 그게 종인 거예요. 그게 종인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인 것이에요. 힘들 수 있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이에요. 종은 그런 거예요. 그 속에서 맡은 자의 구할 것은 충성인 거예요. 충성 속에는요, 견뎌내는 거예요. 충성이란 말은요, 신실함이에요. 끝까지 자리를 지키는 거예요. 신실함이다 그 말이에요. 맡은 자의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충성이란 말을 신실함이란 말하고 같은 단어예요. 충성이란 말에 주어가 하나님이 주어 있을 때는 믿으신 하나님이라 그래요. 변개치 아니하시는, 믿을 수 있으신 그 하나님이다. 똑같은 단어예요. 똑같은 단어예요. 비스토스, 믿으신, 믿음, 비스티스, 그 하나 차이인 거야. 하나 차이인 거야. 똑같은 말이에요. 믿으신. 우리가 주의 종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아무리 화려한 걸 하여도 내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권능을 행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아무 이런 걸 해도 하나님은 그런 거 안 봐요. 근본적인 것은 네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한 것이 하나님이 명한 것이냐, 주의 이름으로 권능을 행한 것이 하나님의 뜻이냐 그 말이에요. 주의 뜻대로 행하는 자다 그 말이에요. 그 고리가 굉장히 중요한 것이에요. 그것이 주의 부르심이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이 목사가, 하나님의 종으로서 목사가, 여러분이 하나님의 종으로 성도, 하나님의 종으로 일꾼이 되려면은요,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항상 분별해야 되는 거예요.
끊임없이 있죠. 성령이 여러분을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성령이 때로는 여러분의 양심을 통하여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마음의 양심이 있어요. 그것도 하나님이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한 걸음 더 나아가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하면 안 돼요. 그 사이에 무엇이 장난쳐요? 사탄이 장난쳐요. 무엇을 통하여서? 육신, 죄, 분노, 질투, 질시, 시기, 이걸 가지고 그걸 못 보게 만드는 거예요. 못 보게 만드는 거예요. 사람이 싸우다 보면은요, 뭐가 옳고 그름 신경도 안 써요. 처음에는 신경을 써. 나중에는요, 옳고 그름 아니에요. 그냥 무조건 해야 돼요. 저 사람이 무조건 싫은 거예요.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예레미야서 1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불러요. 그런데 예레미야가 뭐라 그러냐면요, 우리가 7절에 보면은, 예레미야 1장 7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내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선지자로 하나님의 종으로 불렀을 때 예레미야는 깜짝 놀래가지고 하나님, 나는 어린아이입니다. 나는 아이라 말할 줄 모릅니다. 얘기하는 거예요. 말할 줄 못합니다. 말도 못하는데 어떻게, 그냥 열국의 선지자래요. 한 나라도 아니고. 그러니까 말도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하나님 뭐라 그래요? 하나님은 네가 얼마나 똑똑한지 이력서를 보고 종으로 세운 게 아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네가 태어나기 전에 뱃속에 있을 때부터 너를 성별하였고 선지자로 하나님이 세웠다고 말이에요. 이미. 중요한 것은 똑똑한 것 때문에 하나님 그거 안 봐요. 하나님 보는 걸 하나님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뭐예요? 내가 누구에게 보내든지 가라. 내가 뭘 명하든지 말하라. 하나님이 중요하게 얘기하는 것은 가라, 말하라. 한번 따라서 한번 해보세요. 가라, 말하라.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누구에게 가라 얘기한 그것을 듣고 거기 가라. 단순해요. 하나님이 명하신 것, 명령하신 것, 그것을 가서 말하라 그 말이에요. 때로는 그 사람들이 안 들을 수 있어요. 때로는 아멘하고 회개하고 들을 수 있어요. 가라 그 말이에요. 그런 거예요. 단순해요. 그것이 하나님의 종이다. 니누에게 하나님이 보냈을 때 자기 생각에서는 저 사람은 망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하나님의 뜻은 그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내가 너에게 명한 것을 가서 말하라, 가라 그 말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의,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고 그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불러주셨어요. 부르심 앞에서 모세도 예레미야도 부담을 가지고 있어요. 그 영광을 아는데 영광과 부담 사이 있는 거예요. 나는 말할 줄을 못합니다. 모세가 그랬을 때 40년 동안 양 몰고 다니는 자기가, 우리는 양 몰고 다니는 것은요, 목자 하면은 예수님은 나의 목자시니 그런 찬송을 하도 많이 불러가지고 그렇게 생각하지만은 이 시대 때는 목자는요, 계급 중에서 가장 아래에 있는 하층 계급이에요. 하층 계급이에요. 목자라는 것이 그런 계급이다. 그 당시에는 그런 거예요. 그런 내가 어떻게 말 안 듣는 이스라엘 백성을 할 수가 있는지, 하나님이 아무리 나를 보내고 있어도 극복하기 어려운 것이 나의 이런 모습이다. 보낼 만한 자를 보내셔서, 그런데 하나님은요,
나는 너의 입을 만든 분이다. 나는 세상을 창조한 분이다. 이제 가라. 내가 뭘 말할지 가르쳐 주겠다. 내가 명한 대로 말하기만 하라. 그 말이에요. 부담과 싸우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 중요하다 그 말이에요. 왜냐하면 그 길 속에 언젠가는 우리 종착역 순례, 인생의 순례자길 마지막에는 나에게 말하신, 명하신, 부르신 하나님 앞에 서는 거예요. 그런 거예요. 그런 부담감 있죠. 예레미야도 마찬가지예요. 자기가 생각할 때는 조금 경험을 좀 쌓아가지고 나이도 한 85세처럼 80 정도 돼가지고 불러주면은 그때 되면 또 마음이 또 달라져요. 나는 아이라 말할 줄 못합니다. 내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뭐라 그래요? 너는 아이라고 하지 말라 그 말이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그 말이야. 너는 가라. 내가 누구에게 보낸지 그것을 분별한 게 아무데나 가지 말고 내가 누구에게 보내든지 그에게 가고 내가 명령한 것을 가서 말할지어다 라고 있는 것이 그것이 중요한 거예요. 자신의 이해 타산 그때그때 달라지는 그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가 이 말세에 살아가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부름받은 교회로 하나님의 부름받은 종으로 하나님 부름받은 성도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는요 때로는 5달란트, 50달란트, 100달란트 받은 교회를 부러워할 수 있어요. 그런데 과연 하나님의 눈에도 그렇게 보일 것인가? 그 말이 하나님의 눈에도 그렇게 보일 것인가? 그 말이. 저희 광명의 어떤 교회에서 어려움 속에서 건축을 했어요. 그런데 교인들이 이제 옛날 그 모습으로 많이 회복되었다. 여러 새로운 사람들이 한 100여 명 와서 그렇게 회복되었다. 어떤 장로님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제가 물어봤어요. 그 사람 중에서 정말로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이 거기 와서 그 교회에서 그리스도 영접하고 그런 일들이 있습니까? 그랬더니 한 사람도 없대요. 그 장로님하고 지난 주간에 얘기할 때 우리는 그 문제 가지고 고민해야 된다는 거예요. 과연 우리가 하나님이 가라고 한 것이 어딘가 있죠.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이 무엇인가. 어쨌든지 우리가 교회를 위하여서 씨름하는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하고 맞는 것인지 우리는 고민해야 되는 거예요. 고민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은 꼭 성공을 했다고 그래가지고 그것이 바른 삶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바른 삶인 거예요. 예레미야의 시대는요, 그가 예루살렘에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애를 썼어요. 예레미야 말을 듣고 돌아온 사람 한 사람도 없었어요. 아무리 그들에게 회개를 증거했지만 안 돌아왔어요. 그래서 다 망하고 예루살렘이 다 파괴됐어요. 그 눈물이 예레미야 애가 1장에 나와요. 1장에 그 눈물이 나와요. 사람들은 예레미야에게 아무 열매가 없다 그래요. 하지만은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귀한 종으로 살다 간 거예요. 우리도요, 우리가 외부로 평가하지 말라고요. 인도하여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에요.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죠. 누구에게 명하든지 그에게 가고 무엇을 명하든지 그것을 말하는 모세에게 내가 할 말을 내가 가르쳐 주겠다. 끊임없이 말씀을 통하여서 배우라.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아는, 그걸 통하여서 서 있는. 그러니까 한 달란트라도요, 보석에 한 달란트 있죠. 우리가 반지를 할 때 있죠. 우리가 알이 조그맣지만은 비싼 알이 있어요. 안 그래요? 그렇죠? 아주 비싼 알이 있어요. 이게 막 큰 거 있죠? 커도 많이 안 비싼 큰 거 있어요. 보석 아시는 분? 저는 보석 잘 모르지만은요. 그렇죠? 그런 게 있다 그 말이에요. 우리는요, 요게 작지만은 아주 비싼 알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세상을 창조하시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그 사랑의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음에 그 영광 앞에 두근거림으로 우리가 서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약함으로 인하여서 요동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자로, 복종하는 자로, 충성된 자로 하나님의 인도하여 주신 대로 움직이는 하나님의 종으로 서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젠가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잘했다 칭찬받는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우리 교회가 되게, 성도가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